사도행전 9장 10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중직자의 가치라는 기도 수첩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오늘 기도수첩 중직자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아나니아가 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를 때 아나니아가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옵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요. 이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다. 다메섹의 제자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아나니아가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찾고 아나니아가 하나님이 찾을 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아나니아의 영적인 흐름이 분명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찾을 때 아나니아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나니아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이죠. 보십시오. 그러니 하나님께서 중요한 순간에 아나니아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아나니아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어떤 말씀을, 어떤 언약을 이야기하시죠? 바울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너가 바울에 가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푼다는 말은 단순히 세례식의 그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세례를 하면 그 사람의 신앙도 점검하고 세례 교육도 하고 문답도 하고 바울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 알지만 아나니아의 시점으로 보면 바울은 분명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할 권한을 가지고 핍박하는 사람이었죠. 14절에 나오죠.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주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결박하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딱 말씀하시죠. 그러니 아나니아가 17절에서 이후로 보면 그 즉시 떠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니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어떻게 됐습니까? 즉시 사울이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그 며칠 이 아나니아와 며칠인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이 함께한 시간이 있었죠. 아나니아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언약을 전달했겠죠. 그러니 바울이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 그 영적인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20절에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 바울이 그렇게 변한 거예요. 어떤 사명을 줬을까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주었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이 만났잖아요. 너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야. 너가 이제 전도와 선교의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나니아가 하는 말이죠. 너는 이방인을 위해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게 너의 언약이야. 그러니 바울이 즉시 변하지요. 각 회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전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듣고 놀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더니 이 사람이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냐. 뒤로 보면은 쭉 이야기해요. 그럴수록 바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 가진 중직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흐름 속에, 영적인 흐름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시간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시대 살릴 바울을 누구에게 보내셨습니까? 아나니아에게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어 쓰시기 전에 아나니아를 먼저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 성경에 수많은 중직자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들은 전부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대한 사명이 분명히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중직자의 사명은 이 복음을 확실히 가지고 전도하는 일에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사명은 어디 있습니까? 그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의 미션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첫 번째 대제는 전문 전도팀, 미션 전문팀을 구성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전도만 하는 전도 전문팀을 구성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에 은혜 받아서 오늘 바울처럼 복음을 전한 팀이 분명히 있었다 이것입니다. 교회를 살릴 만큼 교회를 살린 전도와 치유, 서밋 제자를 세우는 지교회 운동,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미션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붙잡고 있다면,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면 그 이외에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 흐름으로 선교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전도팀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교회를 살릴 미션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전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전도와 함께 치유 사역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다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병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육신의 영혼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달해야 합니다. 그때 교회의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때 그 교회가 그 영적인 흐름, 언약의 흐름 속에 있을 때 선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션 전도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위기가 올 때마다
미션을 이룰 팀들을 구성했습니다.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이 중직자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모였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붙잡은 미션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또 구약시대에 오바댜는 어떤 사람입니까? 공무원이죠. 공무원인데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습니다. 생명을 걸고 선지자들을 보호합니다. 초대교회 중직자들 오바댜처럼 전도자들의 보호자가 되고 식주인이 되고 동역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미션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선교 전도팀이, 선교 전문팀이 자연스럽게 구성됩니다. 선교 현장에 우리가 살고 이 땅에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남은 자, 흩어진 자, 숨겨둔 자, 나그네 제자들을 보고 찾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현장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 바울의 응답을 누가 가장 많이 받았습니까? 이 아나니아겠죠. 바울에게 언약을 전달한, 인간적으로 보면 이 아나니아겠죠. 아나니아가 없었으면, 아나니아 같은 제자가 준비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중직자, 그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션이 분명한 직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직자의 응답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중직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인생의 축복입니다. 내가 이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가겠다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중직자가 응답을 받을 때 교회가 축복을 받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중직자들이 현장에서, 가정에서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교회가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중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힘을 얻는다면 복음이 증거됩니다. 목회자에게는 힘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요, 이것하고 저것하고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힘이 있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중직자와 목회자가 있을 때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은 제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한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 인터넷 보고 신앙생활 해야지. 절대 그렇게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인터넷 설교를 들어서 응답받을 수는 없습니다. 은혜는 잠깐 주어지겠지만 진짜 인생의 응답을 받고 싶다, 진짜 중직자의 응답을 받고 싶다,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치유받고 싶다, 내가 치유받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치유받을 수 있는 그 흐름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님들이 한 명 한 명이 정말 이 치유의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치유받아야 우리의 현장 속에 또 아픈 자들을 볼 수 있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정말 이 땅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고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기 먼저 모인 우리가 각자가 중요한 미션을 붙잡고
각자의 역할, 각자의 현장에서 중직자로서 목회자로서 든든히 설 때에 그때 비로소 바울과 같은 제자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필요한 중요한 중직자들, 사역자들, 또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가 또 돕고 섬겨야 될 후배 목회자들을, 또 신학생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제가 돈이 많다고, 제가 돈이 많아서 목회를 한다고 해서 이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닙니다. 잠깐 사람이 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제가 아파트에서 이 동네에서 5만 원씩 10만 원씩 제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나눠준다면 사람도 모이겠죠. 공부하고 신학교 가고 싶은 친구들에게 5만 원씩 10만 원씩 지어주면 모이겠죠. 그건 인간의 머리입니다. 인간의 방법입니다. 그것은 부흥이 아니고 사람이 모이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나니아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영적인 흐름 속에 있을 때 바울과 같은 제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 제자들에게 분명한 언약을 전달할 미션도 분명하고 언약도 분명한 준비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직자로서 목회자로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께 사용받는 인생 되길 축복하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호흡을 먼저 2번 호흡을 집중해서 하고 계속해서 그 호흡의 패턴으로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먼저 스트레칭을 조금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몸을 쭉 깍지도 껴서 앞으로, 위로, 옆으로 팔을 조금 돌리시면서 움직이시고요. 몸도 조금 좌우로 흔드시고 스트레칭을, 몸을 쭉쭉 이렇게 밀어 당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다 깨우시기 바랍니다. 물도 한잔 하시고, 기도하는데 경건한 자세가 가만히 따뜻한 곳에서, 찬 곳에서 움트리고 있는 거에 경건한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경건한 자세입니다. 몸을 다 깨우시고 정말 집중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중언부언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집중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호흡을 2번 하겠습니다. 호흡을 먼저 뱉겠습니다. 들이마실 때 손을 단전에 올리시고 들이마십니다. 조금 참아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네, 뱉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또 편한 호흡을 쉬입니다. 편하게 단전으로 2번 편하게 쉬겠습니다. 또 숨을 들이마시고 멈추겠습니다. 후 내뱉고 들이마십니다. 내뱉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셨다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종일 시간 있을 때마다 호흡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약을 붙잡고 그 절대 흐름 속에 있길 원합니다. 내게 주신 중직자의 미션, 목회자의 미션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집중하는 자세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언약을 주시옵소서. 그 절대의 언약의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우시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언약을 전달하신